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구약 761쪽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허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이 막 뜨거웠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고 날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 감당하고 아프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과연 저렇게 될까?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이 나오게 될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되어서 자리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 8월 달에 뭘 할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피곤해 와서 밥도 진짜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말 잘못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특별한, 저는 오늘 그거 먹으면서 내가 지금 통영 바닷가 앞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통영에 그 맛있는 충무김밥,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모미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접수가 이게 정부가 빼나갔는지, 교회에서 이런 걸 먹을까라고 상상도 못했던 멋있는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소풍 갔다 온 기분입니다. 보니까 주중에 공사들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주중에 3일씩이나 교회 와가지고 우리 또 조장 권사님이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책임감이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오늘의 작은 음식이 큰 기쁨, 위로되기를 바라고, 수고한 모든 분들 우리에게 이 여름날 생수 같은 기쁨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이 오후에 지친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여름 한 달 동안 제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여름 한 달 동안 큰 주제는 아름다운 찬송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제 오예배 할 동안에 찬송가를 한 장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 간증과 그리고 그 고백들, 뒷이야기들,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잘 부르지 않는 찬송, 또 우리가 어른들, 우리 세대, 저와 비슷한 세대, 앞선 세대는 찬송이 훨씬 더 아직도 익숙하고, 저보다도 이제 조금 더 밑에 세대들은 새로운 찬송이 익숙하고, 우리 청년들은 찬송가를 또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 주옥 같은 신앙의 간증이 있는 100년, 200년을 지나가면서 계속 불러왔던 교회의 아름다운 찬송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14장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 다음 주에는 순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장을 또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가사들을 생각하고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오예배 우리 찬양 예배니까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진짜로 욥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이거 실제일까? 진짜일까? 삶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 있는데 우리 1번, 2번, 3번이 어느 날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날로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럼 제가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애들 천국에 먼저 갔으니까, 이 피곤한 세상, 괴로운 세상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갔으니까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특별 감사헌금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란 말했습니까? 당신 미쳤나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신앙이 좋아서 미쳤나 하지 않겠고, 아내가 만약 저한테 그런다면 당신 미쳤나? 나는 못하겠다. 뭐 그런 마음 저는 아직도 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럴까? 정말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작시하고 찬송을 만든 선배들이 있고, 그 찬양의 고백을 100년, 200년 가까이 온 교회가 계속 불러왔던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찬양으로 고백해 놓은 그런 고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선정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게 한 6대4 정도를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불렀던 찬송가, 또 우리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찬송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5보다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CCM이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부르는 이런 찬양을, 경배와 찬양곡을 한 4.5나 5 정도 이렇게 좀 잘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불려져야 돼요. 아마 이런 찬송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밟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불려질 고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지나가던 이런 찬양들은 또 유행을 타고 또 바뀌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지만, 찬송가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계속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니까 찬송가를 우리가 자꾸 부르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찬송은 314장 찬송입니다. 이전에 찬송가는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가 작시되어진 연도가 185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68년 전에 이 찬양 가사가 작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작곡이 1870년입니다. 그러니까 160년 전에 이 찬송이 지어지고 불러지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160년 동안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왔더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은 이 찬송이 다들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입으로 많이 고백되어졌던 찬송입니다. 모든 찬송에는 거의 다 간증이 있고 그 작시자들의, 작곡자들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오래 갑니다. 잘 물리지 않고,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송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삶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세대들이 듣고 있는 가요들 보면 저는 그 가사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 의미들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려지는 좋은 그런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그 가사에 삶이 있고 고백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인생이 있는 노래들은 명곡으로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렇게 또 새롭게 모든 연령층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감동을 주는 노래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찬송가가 꼭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세대가 함께 찬송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가사 보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안락하게 사는 가운데 복된 환경 속에서 주님께 더 감사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의 가사시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찬송을 작시한,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 보면 작시자입니다. 왼쪽에 보면 작시자가 되어, 작시자와 작시 연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EP 뭐라 나와 있습니까? EP 프렌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56년 EP 프렌테스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사했다라는 것입니다. EP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입니다. 여사의 찬송을 작시하게 되어진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1818년에 태어났고요. 미국 포틀랜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27 나이에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워낙 몸이 병약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몸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학에 이런 데 재능이 뛰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글을 적고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기도 하고 문단을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되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이 이런 코로나가 유행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이 프렌테스 여사의 집에 있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이 전염병 때문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두 자녀가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굉장한 슬픔이죠. 저는 세 명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자녀가 전염병으로 동시에 죽게 되어지고 잃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의 몸도 병약하고 늘 병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먼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청정병력 같은 무너지는 사건 앞에 할 말을 잃고 그렇게 실망과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렇게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어제는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겼으니 읽어봅시다. 이번에 시작.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선자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이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저 기록을 보면서 저게 각색되어지고 꾸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일어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기회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을,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2명이나 그렇게 나보다 먼저 앞서 갔는데 이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설교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행해야 될 일이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편 목사님도 그 아내도 이 일 앞에 정말 자녀를 잃고 슬프고 마음이 컸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 자녀들 먼저 하나님 품에 조금 일찍 하나님 품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그리고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편에 보냈으니 이제 남아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기대 제목이 무엇이야겠습니까? 더 많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추구와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게 바른 생각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셈을 얻은 이 여사는 그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작사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314장의 찬송의 가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 원어에 있는 영어 원어를 본문을 보면 한때 세상의 기쁨을 구했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구했지만 그런 것들은 없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줍시고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에 내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주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원래의 가사는 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4절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3절로 이렇게 의역했던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3절은 그 원 가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슬픔으로 그 일을 하게 하옵시고 아픔과 슬픔을 보내게 하옵소서. 슬픔, sorrow, 그리고 grief, pain, 고통과 슬픔을 내게 보내십시오. 당신의 사자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이것들은 다정하고 그들의 노래는 감미롭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노래할 때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을 주의 사자로 또 그들의 합창 소리를 내가 그들과 함께 부를 때에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를 바뀌게 만든다는 이 깊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이 떠나가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 여사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마치 감미로운 소리같이 나에게 함께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고 이것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 향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당신의 사자와도 같아.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욥이 하고 있는 그런 고백과도 참 비슷합니다. 욥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드리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고백들은 욥과 같이 극소수의 몇 사람이 행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할수록, 아니 내 삶이 그분을 향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망적인 그런 구석으로 몰릴 때에, 그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터져나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은 세상 어떤 다른 것들에서는 이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나는 찾을 수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이제 내 간절한 간구의 소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 내가 구하는 전부, 내가 여전히 구하는 기도는 더욱 사랑, 오 그리스도 당신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장의 가사들과 그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기대와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의, 내 기도의 목적이고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전의 기쁨들, 세상과 낙들, 이 기쁨이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내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면 주님만을 절대로 더욱 사랑하고 싶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 만큼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욥과 같이 10명의 자녀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처럼 그 아이들이든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를 더 사랑하기를 간구하는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집에서 찬양도 들으시고 그리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찬송가를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갈망으로 순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박사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목회사역을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사역을 다 내려놓고 회복을 위해서 저 여주에서 수개월을 지내게 될 때에 그가 자신의 이 번아웃 상태에서 회복하게 되어진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가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에 그 사모님과 함께 아침에 정한 시간이 되면 찬송가를 한 장 다 외우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긴 시간들을 묵상하고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불렀던 곡조가 아니라 이 저자들의 시편의 이 시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제법 길게 가졌더래.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도 오늘 한 주간 이 314장 찬송 이런 배경을 알고 내 구주 예수를 나도 더욱 사랑하고 싶은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송 부르고 이제 마칩시다.